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로 3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로 33절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같은 목표 아래 하나 됩시다 라는 제목을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우리는 가끔 쓰는 용어 중에 목표와 목적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목표라는 말과 목적이라는 말이 그냥 혼합해서 쓰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조금 분리해 보면 확연히 다르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목표라고 하는 것은 goal로, 그 다음에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비전으로 이렇게 기록이 돼요. 그러니까 목표와 목적의 차이점이 있다면 목표는 지향하고 있는 방향을 얘기하는 것이라면 목적은 그것에 대한 이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이렇게 말하죠. 네가 하려고 하는 목적이 뭔데? 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하는 목적이 뭔데? 거기다 투자하는 목적이 뭔데? 그리로 가려고 하는 목적이 뭔데? 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 목표로 향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목표와 목적으로 말씀을 시작하는 것은 우리는 누가 뭐라 그래도 한 가지의 목표 아래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천국이라는 목표가 분명하고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목표가 오늘 우리를 모이게 했고, 그래서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몸된 전을 받들며 그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목표 아래 하나 된 우리들이 어떤 경우에도 변함없이 그 목표를 향하여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목적도 동일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저 동해안으로 간다고 치십시다. 이걸 우리가 목적이라고 얘기하죠. 목표라고. 근데 동해안을 가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제가 고향이 그쪽이니까요. 동서울 터미널에 가면 속초에 가는 버스가 있어요. 그 버스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타고 속초를 갑니다. 그거는 목표가 동일해요. 왜? 속초라는 거. 그런데 그 안에 탄 사람들은 가는 목적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설악산 관광하러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시장을 보러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개인 일을 보러 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목적지는 같은데, 목표는 같은데 가는 이유들은 다 달라요. 이럴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교회에서. 자, 우리는 천국이라는 목표를 분명하게 함께 설정하고 있다면 우리가 그곳을 향하여 가는 목적도 우리는 동일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포괄적으로 같은 목표 아래 우리가 하나 되어보자. 우리가 천국이라는 목표를 향하여 그곳을 향하여 우리가 한번 하나 되어보자. 그래야 마지막까지 우리 교회가 복음의 전초기지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리매김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사람이 목적이 있을 때 그 목적이 성공에 이르게 하는데 목적은 반드시 희생을 동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과 희생, 그것은 성공이라고 하는
답을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목적과 목표가 없을 때 희생이 있을 수 없고, 희생이 없을 때에는 성공은 요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목표를 세울 일이 있고, 그 목표가 있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희생해서 그 목표점에 이르기 위한 삶을 살아 결국 꼴하게 되어지는 성공이라는 답을 가져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제가 서론을 말씀드리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목표와 목적 아래 하나 되어야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주셨던 말씀을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한번 찾아가 보자는 것입니다. 사실 이 고린도 교회는 참 은사도 다양했고 하나님의 사랑도 많이 받은 교회였지만 늘 반목과 갈등과 시기와 질투가 끊이지 않는 문제가 많은 교회 중에 하나였어요. 은사를 가지고 자기가 최고라고 상대를 무시하거나 이래서 교회에 위화감을 조성하기도 했고요. 또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교회여서 지적인 수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또 자기들의 우월성을 내세워서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기도 했고요. 또한 하나님의 신비한 말씀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이라든지 사상을 가지고 풀어내려고 하다가 같은 복음 안에서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께 속했다라고 파당을 짓기도 했고요. 하여간 문제가 심각한 교회 중에 하나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러던 중에 사실 이때 당시에는 모든 우상들이 모든 것을 다 하고 있는 상황 속에 성도들에게 문제가 뭐냐면 우상 제물에 관한 문제가 또한 크게 대두가 됐어요. 그래서 이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물을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들이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문제를 가지고 먹을 수 있다 먹을 수 없다라는 것 때문에 복음의 훼손을 가져오는 아주 지엽적인 문제를 가지고 본질을 해치는 이러한 문제가 자꾸만 발생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문제에 관해서 가닥을 지어주기를 일단 우상 제물은 먹지 마라라고 전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꺼리낌 없이 그 우상 말하자면 선지들과 그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함께 즐기는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은 귀신의 잔에 동참하는 것이고 귀신의 식탁에 동참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딱 단정을 지어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외적인 상황을 계속해서 펼쳐가는데 다른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쉽게 표현해드리면 어느 누가 나를 대접하는데 그것이 우상의 제물로 대접한다고 하면 그 사람이 대접하려고 하는 그 순수한 마음의 대접이라고 하면 비록 그것이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물이라 할지라도 전혀 말하지 말고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해서 이것은 우상 제물이니 당신이 먹나 안 먹나 보자고 해서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이면 또 먹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두에게 양심 자유 사항에다 맡겨놔요. 이걸 아디아포라라고 하는데 양심에 갖다 놔서 과연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당한가 안 한다고 보고서 그 일을 판단하고 행동하라는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에서 결론을 지어주면서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세 가지의 이유를 우리에게 줘요.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이 우리가 같은 목표와 목적 아래 하나 되어야 할 큰 제목을 주고 있기에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그래요. 자, 어떤 경우에는 우상제물을 먹지 마라, 어떤 경우에는 먹어라 라고 말하면서 이것을 양심 자유상에다 맡겨놓은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먹는 문제 하는 일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가 세워야 할 목표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 따라합시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어졌다.
내가 천국을 소유했다라고 고백되어진 우리들은 우리의 삶의 모든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에 두어야 됩니다. 그것이 과연 옳으냐 그르냐 해도 되느냐 안 해도 되느냐라고 지엽적인 문제에 들어가서 서로 다툴 일이 아니라 과연 그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해서 정해놓고 행동하고 말하게 되어지면 그것은 바로 사는 것이고 잘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 제물을 가지고 먹어라 먹지 마라 그건 먹을 수 있다 먹을 수 없다라고 말할 때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내리지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시대의 복음을 가지고 오늘 살아내는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답은 자명합니다. 간단합니다. 이것이 과연 성경에 합한 것인가 아닌가, 이것이 바로 옳은 일인가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는 딱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것인가 안 될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도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가 하나님을 욕되게 할 것인가를 놓고 보면 내가 말을 해야 될까 하지 말아야 될까는 스스로에게 답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소유되어진 우리들은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영광을 구해야 할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오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해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예배소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라고 시작해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불러 자녀 삼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 이유가 딱 한 가지 있다면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라 함이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됐음을 찬양하며 그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고 구속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유리문답 1문에서도 사람의 제일 뛰는 목적이 무엇이냐고 묻는 물음 앞에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천국 백성 되어진 우리들의 삶은 나의 유익과 나의 안일이 전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전제되어졌을 때 나의 유익과 나의 안일은 거기에서 답으로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강력히 요구되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일까라고 본다면 전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목사이면 목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살아낸다고 말합니다. 예. 치열한 투쟁 속에서 목사로 살아내야 되고 장로님들로 살아내야 되고 권사님들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자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답을 가져와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도 얘들아 기도는 이렇게 하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기도가 우선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였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기도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전제한 기도예요. 뭐냐?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 살아감으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이 땅에 드러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을 보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이 보여라고 한다면 잘 사는 삶이고 그 삶이 하나님께 영광 되어진 삶이에요.
우리 한번 자세히 나의 삶을 한번 이렇게 반추해 보지요. 과연 나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거룩하게 드러나고 있는가? 나의 말과 나의 행실을 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고 있을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스스로의 질문을 우리는 오늘도 한번 던져봐야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게 해달라.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리인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나? 아무리 내 감정, 내 유익, 내 모든 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통제를 받고 있는가 한번 스스로를 보면 돼요. 그리고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의도가, 하나님의 계획됨이 만들어지고 있는가를 본다면 여러분 누가 뭐라 그래도 저나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일 줄로 믿습니다. 다 세월의 흐름 속에 오늘이란 시간은 한순간 경유의 시간에 불과할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은 불언관 우리가 이 세계 또 다른 세계에서의 만남이 있을 것이고 거기가 우리의 마지막 종착지라는 사실은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영원한 천국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우리들은 그곳을 향한 목표의 삶이 분명해야 되는데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냐라고 한다면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이에요.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어지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그 자리,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또한 부탁하기를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이 지엽적인 세상의 것 가지고 기도하기 이전에 먼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먼저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까지 이 자리에 오셨고 그 신앙의 버팀목이 여러분들이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애쓰셨고 잘 살아오셨습니다. 우리 여기에서 멈추지 말고 남은 시간들도 내가 어떻게 하면 먹고 마시고 하는 모든 것들 통해서 내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까? 라고 하는 것에 목표를 삼으시고 그 목표 아래 우리 함께 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표 아래 살아갈 때 또 다른 한 가지의 목표를 세우게 되는데 이것을 두 가지로 구분해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한 가지로 좀 만들어 가보고 싶어요.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32절 말씀부터 보면 모든 사람들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여기 33절에 이렇게 말해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에게 있어서 두 번째 목표가 있다면 함께하는 사람들의 유익을 위한 삶을 통하여 그들로 구원함에 동참하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목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새로운 계명을 주셨던 것과 동일해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알려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던 그 계명. 여기에 비춰볼 때 오늘 우리의 삶의 목표도 먼저는 위로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이웃을 향한 구원 계획에 그들로 하여금 동참하도록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웃의 유익을 목표로 하는 삶, 나만 잘 되고 나의 유익, 나의 성공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의 유익, 함께하는 사람의 성공도 한번 생각해 줄 줄 아는 사람. 이것이 바로 전인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회이고요. 이런 곳에 진정한 사람의 모습이 나와요.
사실 70년대만 해도요, 60년대만 해도요, 그런 건 그냥 자연스럽게 가정에서 교육이 이루어졌고 관계 속에서 이루어졌어요. 거기서 양보를 배웠고, 거기서 희생을 배웠고, 거기서 협동을 배웠어요. 그래서 한때는 남자는 군대를 갔다 와야 사람이 된다고 말할 정도였어요. 군대를 가면요, 철저하게 자기 희생, 이것이 전제되지 않고는 군대 생활을 할 수가 없죠. 그 모든 것, 협동과 희생이라고 하는 것이 큰 보상으로 안고 오는 것이, 물론 그 기간 동안은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거기에서 대단한 성장을 가지고 오는 것이 한때였어요. 그때는 형제들도 많았고 그랬죠. 그런데 그래서 그런 속에서 내가 조금 먹고 싶어도 상대를 먹게끔 하기 위해서 양보도 했고, 나의 재미만 아니라 상대도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양보했고, 그래서 양보라고 하는 것이, 희생이라고 하는 것이, 협동이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세대가 있었어요.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 88 올림픽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급속도로 이렇게 성장을 하면서 철저한 자기중심적으로, 이기적인 중심으로 모든 의식구조가 바뀌기 시작을 했어요. 물론 농경사회에서 이렇게 쭉 변화오면서 최첨단의 세계를 건 이 상황 속에서 주어진 사회적 환경도 그러겠습니다마는, 아이들을 적게 낳는 데서도 영향을 받았겠지만 어느 순간부터 다른 아이들을 생각하기 이전에 내 아이만 소중하게 되고 내 아이만 잘 되면 된다는 것 때문에 내 아이에게 손해가 보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선생님들이 뭐라 해도 학교까지 찾아가서 아이들이 보는 앞에 선생님들에게 매질을 가하는 이러한 몰상식한 일들이 우리 사회에서 만연하기 시작을 했어요. 내 자식 최고 중심으로 흐르다 보니까 이제는 여기서 더 이상 이웃의 유일한 삶을 기대할 수가 없게 돼버렸어요. 근데 그것이 부메랑이 돼서 자식들이 부모를 위해서도 희생하려고 하지 않는 이 답을 오늘날 만들고 와서 사회적인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사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에 있어서는요, 나의 유익도 중요하지만 나의 유익만큼이나 다른 사람의 유익을 한번 돌아볼 줄 아는 이러한 여력은 반드시 믿는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삶의 자세예요. 복지라고 하는 것이 소유가 시작되면서 복지도, 즉 나눔도 함께 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소유가 없이 나눔만 하다 보면 지속할 수 없기 때문에 저 유럽 쪽에서는 상당히 복지가 아름답게 만들어지는 나라는 건전한 소유를 가리키고 난 다음에 나눔을 얘기합니다. 소유에서만 멈추지 않습니다. 반드시 내가 소유했다라고 하면 그 소유의 목적은 나눔에 있다는 것을 가리키기 때문에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내요. 좋습니다. 제가 여기서 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오늘도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 왜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양보하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특히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에서 이어져 갈 때 그들로 하여금 구원함에 동참케 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들은 가정의 선교사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전도자라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의 말과 여러분들의 행실 하나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대한 신앙적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가끔 우리 사촌들이 예수 믿고 하여간 학원에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우리 사촌들이 예수를 믿고 직분을 받고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고백하는 소리를 때 참 보람을 느껴요. 근데 그들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때는 오빠를 전혀 내가 이해할 수 없었지만 돌아가 보니까 거기서 정말 천국이라고 하는, 오빠가 왜 그랬는가가 이제 이해가 되어지고, 이래서 나도 이 길에 들어섰노라, 이 한마디 들으면 큰 힘이 되기도 해요. 잘 참았구나 싶으죠. 그 핍박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 흘려야 됐던 눈물과 당했던 모멸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왜 양보하며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그들로 하여금 구원함에 동참하게끔 하기 위해서입니다.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한 영혼을 구원시키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우리가 간접적으로 그의 구원을 도울 수도 있고 막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안 나온다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건 엄청난 아픔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당신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라고 말한다면 이것처럼 보람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우리의 삶에서 그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모습이 그들을 감동시켰을 것이고 그래서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부흥했던 데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그들의 삶을 보고 감동한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엄청나게 많았던 거예요.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 중요합니다. 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오늘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천국을 목표로 두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아름다움을 그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어디 가서 음식을 잡수시면서 기도하고 잡수셨으면 그때부터는 성도답게 식사를 하셔야 됩니다. 저는 목사님들에게 늘 당부합니다. 음식점에 가서 목사님들이 모여가서 목사님들이 기도하고 식사를 하셨다면 그때부터는 목사님처럼 밥 잡수십시오. 기도는 목사처럼 거룩하게 해놓고 먹는 거는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아주 막 뭐 줘 그러지 마. 난 그래서 함께 하면 크게 기도하지 말자 그래요. 왜? 대부분 보면 기도는 잘하는데 먹는 건 더럽게 먹어. 응? 목사처럼 먹으려면 기도하고 먹어. 그렇게 먹으려면 몰래 기도하고 먹든지 아침에 기도하고 나와. 하나님 오늘 하루 종일 내가 먹겠으니 하나님을 건강 달라고. 차라리 그게 낫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 내려볼게요. 우리의 삶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이 드러나야 되고 내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면 돼요. 집에 가셔도 안 믿는 가족이 있거들랑 아무리 속을 세게 해도 똑같이 싸우지 마세요. 당해주면 왜 당할까? 예수님 때문에 당한다 그래봐. 예, 우리 큰 누님이 참 불쌍한 양반입니다. 오직 믿음 하나 사는데 그 남편이 얼마나 핍박을 하는지 몰라. 그래도요, 그 믿음 하나 편함없이 그렇지만 결국은 모든 가족을 다 주께로 인도해내고 그 남편의 고백이 그렇게 핍박을 하고 그렇게 해도 변함없이 가고 변함없이 성질 안 내고 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같더라고. 아마 그때 한번 맞닥뜨려 싸웠더라면 안 믿었을는지도 몰라. 참아내는 거예요. 그들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는 같은 목표 아래 하나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통하여 그들이 예수께 돌아오는 일에 같은 목표를 가지고 함께 교회를 만들어가고 좀 내가 양보하고 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여러분들의 자리는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먼저 하나님을 믿어 천국을 목표로 하고 있사오니 그 목표를 향하여 하나 된 우리들 이 땅에 살아가며 그 삶의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음을 분명 알았사오니 하나님의 영광, 이웃을 통한 구원함에 동참케 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희생하고 양보하며 믿음 안에 말씀 붙잡고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